5월 20일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을 나누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9절 말씀입니다.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안개가 짙게 낀 어느 날 밤 영국 철도회사의 한 급행열차가 헤드라이트를 환히 비추면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특별 열차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국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빅토리아 여왕이 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달리던 기관사는 자기 앞에 나타난 장면에 깜짝 놀랐습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 비추는 불빛에 어느 한 사람의 모양이 나타난 것입니다. 철로의 중앙에 서서 양팔을 흔드는 모습을 보고 급하게 급브레이크를 잡아당겼고 기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멈춰 세운 뒤에 부기관사랑 같이 내려서 그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차가 멈추어 선 그 바로 앞에 불어난 냇물에 철교가 떠내려가서
길이 끊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3초 정도만 더 갔어도 기차는 전복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양손을 흔들며 기차를 세웠던 그 그림자, 그 존재가 궁금해서 서로도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혹시 천사가 와서 우리를 도와준 것이 아닐까?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기차가 다 역에 도착하고 기차를 점검하던 중 헤드라이트 속에 죽어있는 벌레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벌레를 유리에다 붙이고 기관사가 라이트를 켜보니 바로 벽에 비친 그림자가 안개 속에서 손을 흔들던 그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날개를 펄럭이며 헤드라이트 속 유리에 붙어있던 그 벌레의 그림자가 짙은 안개에 그 스크린에 비추어져서 마치 사람의 손이 흔들린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빅토리아 여왕에게 알렸더니 빅토리아 여왕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것이 우연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한 마리의 벌레였을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무엇을 배우십니까?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십니까? 인간관계를 배워나가십니까? 상술이나 성공하는 비결을 배우십니까? 다 좋습니다. 그 모든 것을 성경 속에서 배울 수만 있다면 다 좋습니다. 더없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우려고 하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든지 간에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고 이곳에 존재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즐거움을 나눌 수 있다는 것, 그 사실 앞에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루 한순간에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늘 절로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줍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와도 그것을 막을 만한 힘이 없는 사사들이나 타락한 제사장들의 통치를 더 이상 받지 못하겠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그 요구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상 8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해 주셨습니다. 결국 후회할 이스라엘의 요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그 배후에 언제나 한결같이 그들을 친히 돌보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싫어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항상 그들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드려도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혹시 하나님을 잃어버릴지는 몰라도 잊어버릴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어버리시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끄러움이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 인도하신 가운데 한 장면이 사무엘상 9장에 나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리고 그 아들 사울에게 찾을 것을 명합니다. 왜 잃어버렸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러한 이 손실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손해를 보거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평생 쌓아올린 전 재산을 일순간에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을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신명기 28장 6절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한 방법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욥을 기억하십니까? 남들은 하나씩 잃어버릴 것들을 단번에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10명의 자녀와 전 재산과 건강을 다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심지어 친구들과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다 그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런 큰 손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인정받을 수 있었고 갑절의 복을 받게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손실을 통해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낙담하며 사는 세상입니다. 꿈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염려가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잃어버린 그 무엇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언제까지 잃어버린 것에 대해 염려와 근심에 빠져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는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믿음으로 그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손실, 그것은 꼭 손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고 더 아름다운 은혜의 손길일 수도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놀라운 진실은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실패는 절망이 아닙니다. 끝도 아닙니다. 오늘도 비록 실패와 손실의 연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그것마저도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고백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지고 큰 믿음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상남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눔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의 삶은 손실이 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손실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